2016년 12월 2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안에 히터 좀 가져와서 히터.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한 성탄절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께서 오신 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듯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은 아니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또한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한 주의 오심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교동문 시간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제가 나타내기를 위해서, 의미를 깨닫기를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래서 성자의 영이 성령으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날 때, 이제 출생할 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자의 영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10달 후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럼 두 번째는요, 편의상 성경에는 베들레헴 예수란 말이 없지만 베들레헴 예수로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그 성자의 영이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성자의 영만 하늘에 있다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요, 부모가 날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우리의 부모의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에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나사렛 예수고,
근데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좀 다른 면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한 번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그 헤롯이 죽음에 다시 올라오시죠. 애굽에서 올라오시죠. 올라오는데 2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하고 마태복음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렇죠? 어디 가서 사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만 나사렛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누구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지 못하는 아들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는 아들로 사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하나님의 아들로 있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직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요. 애굽의 흑암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에게도 큰 빛을 비춰주어서 그에게도 이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죠.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돼야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저건 사단이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실 때에는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을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9장 4절을 보시면 4절 5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가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그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되.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전파합니까? 회당에 가죠.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반응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 번 경험했는데 그것을 세 번에 나눠서 말씀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것을 세 번에 나눠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는요. 7절 8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달라졌지요? 앞에는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하고 여기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왜 다릅니까?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17절에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겉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니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증거하면 더 확실할 줄 알았잖아요. 왜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더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부터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왜 나사렛 예수부터 시작됩니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누구 아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율법도 없고 조상들도 없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볼 때 이제 이방인 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세 가지예요. 나사렛 예수라 말할 때에는 세 가지죠. 먼저는요, 성자의 영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의 동네에 출생하신 예수, 그렇죠? 베들레헴 예수라고 제가 편의상 말씀드렸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진 않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는 어떤 예수로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로 오셨다는 이 개념 또는 이미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자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목자죠? 목자로 오셨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양들이 되는 거예요. 양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다스림의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구약 1211페이지입니다. 구약 1211페이지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렇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죠. 근데 왕이면서 또 무엇입니까? 목자죠, 목자. 그렇죠? 그들의 한 목자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인도하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다스려 주시는데 다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해요. 공도를 행하지 못해요. 근데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지요. 그러니까 4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죠. 그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헤롯은 그 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렇죠? 너는 유대 고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는 그렇죠? 뭐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 오셨으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왕이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죠? 그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럼 그 왕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마지막이죠.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을 쫙 같이 궤를 맞추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러면 이제 왕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두 가지. 먼저는요, 공의를 이루잖아요. 공의. 그렇죠? 그는 공의로우며 두 번째는요, 구원을 베푼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이지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이사야서 42장 공의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누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방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공의만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구의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실 왕으로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연결되어 있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을 봐야 돼요. 이 목자들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잖아요. 그렇죠? 구유에 누여요. 구유는 원래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까? 말이나 소의 여물통.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도 소나 말에 먹이 줄 때 이렇게 큰, 그렇죠?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말구유라고 말하는데 말만 먹는 게 아니라 말이나 소의 구유, 여물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기를 구유에 누입니까? 왜 짐승이 먹는 그 먹이에 그 자리에 주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떡집.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 영이 살지 못하니까 육신과 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럼 짐승도 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렇죠? 짐승들 육신이 있잖아요. 또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 있잖아요. 키우는 개. 한번 시게 때려보세요. 좋아합니까? 막 깽하면서 싫어합니까? 싫어하고. 그렇죠? 개를 이렇게 만져주고 이뻐해주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러잖아요. 개도 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안단 말이죠. 아,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자기가 기쁘고.
짐승이 혼은 없고 육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쁜 게 뭔지, 슬픈 게 뭔지, 고통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렇죠? 혼과 육신만 있습니까?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죽은 자로 살아요. 그럼 뭐 갖고만 삽니까? 혼과 육신만 위해 살잖아요. 그럼 짐승들 어떻습니까? 육신만 배부르면, 그렇죠? 마음만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뭡니까? 늘어지게 자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도 영이 살지 못하면 육신과 혼만 가지고 살면 뭐만 바라봅니까? 세상 평안만 바라봐요. 세상이 잘 되면요,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죠.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4장 1절 이하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이방인들이 그리로 올라가면서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르면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도에 행하게 하셔서 그렇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더 나은 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의 복, 곧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먼저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게 하여서 이제는 잠깐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제 나그네와 같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이제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제 그 생명의 떡을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이루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와 베들레헴 예수,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뇨 묻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공유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에게 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9절을 통해서 유대 총독 빌라도는 단순히 빌라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대표하는 빌라도인 것을 보여주셨죠. 2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18장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견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자, 죽이기로 결혼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그렇죠?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대표로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빌라도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 그렇죠, 예수님이 빌라도와 하는 대화를 통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 그냥 개인적으로 서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서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큰 틀에서 예수께서 유대인이면서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가, 왜 이방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이제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녀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신약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네? 무엇으로 하나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란 말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왜 유대인의 왕이면서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방인의 권세 앞에 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왜 이방인의 권세자인 빌라도 앞에 서십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제자들만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받고 이방인 앞에, 이방인의 주권자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제자들만 그 길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큰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또요 이방인 빌라도 앞에 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 앞에도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뭐 하라 합니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10장 18절이죠.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시기 위해 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빌라도 앞에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서시는데 왜 서십니까? 저희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서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눴어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눴죠. 저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근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예수를 괴계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어떤 증거가 되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3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이 모퉁이 돌을 버리잖아요. 결국 모퉁이 돌을 버린다는 의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결국이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까지는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육적 유대인,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교훈을 쫓는 그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가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됩니까?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럼 결국에, 그럼 그것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대한 증거가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앞에서 내가 명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데 누구를 두고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뭐 하셨습니까?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영어 성경에서는 컴패션이에요. 선한 고백. 그렇죠?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을 했단 말이죠. 선한 증거를 고백했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인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니까 뭐를 베푸시기 오셨습니까?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유대인의 왕이야. 공의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게 선한 증거예요. 빌라도에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로 대변되는 이방인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방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증거해 주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을 모신 자로 그 왕의 백성으로 시온의 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유대인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유대인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8장 31절 이하에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우리말에는 그냥 믿은이라고 현재형을 써놨는데 원래는 과거예요. 과거 완료. 그래서 영어에서는 had believed 해가지고 과거 완료로 써놨어요. 옛날에는 믿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믿지 않아요. 그렇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하려 합니까? 죽이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40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듣지 못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하라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44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됐지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에 사로잡혔다. 그렇다면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진리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진리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한 자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죠. 그럼 어디에서 자유합니까? 8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렇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면 자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죄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 곧 다윗의 자손으로 친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제사장이 버린 시온의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주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족속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베푸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죄가 가리우심을 입고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의 불법을 늘 사하셔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의예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고백하시는 것이죠.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증거해 주십니까? 공의를 베푸시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 공의를 베푸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시온의 왕을 모신다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은혜의 법 아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죠? 빌라도 앞에 서셔서 그 선한 증거를 통하여 왜 죽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증거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셔서 늘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주의 멍에 아래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 늘 죄스러운 모양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저희들, 우리의 죄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추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신 그 결실과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은혜를 덧입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인가,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의 것으로 다시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의 열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그 남은 바 인생이 그 결실과 열매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이광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제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에 든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52장입니다.
중보드립니다. 다음 주는 1월 1일 2017년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자 권사님 또 아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광용 집사님도 이제 아마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혜선 집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안지의 양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니까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마땅한 바죠. 그 서약이 또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경 읽은 거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시는지 모르겠네. 다 내시기 바랍니다. 안 읽을 사람들도 저는 조금밖에 못 읽었습니다 하고 내세요. 요절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유대인의 왕을 모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